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을 피해 루스드라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만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그와 함께 온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며 그들이 믿는 헛된 신들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과 인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며 지나왔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들의 복음 선포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종교적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다녔던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은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모시려 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돌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한 바울을 보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처리하듯이 성 밖으로 그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잠시 뒤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저 바울이 일어났다고 묘사합니다.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고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회복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바울의 회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난 일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던 이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일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그가 왜 들어갔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가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베로 간 것과 그 이후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는 루스드라 성에 복음을 위하여 다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다시 전하고 바울이 죽었을 것이라 걱정했을 초신자들을 위하여 그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방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음에도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바울이 일어난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은 것은 복음 전도자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더 생각했던 이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이후에 고백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열정이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박해에 흔들리지 않게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려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바울 혼자 다 돌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교회를 맡겨드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왔던 여행길을 되돌아가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온 교회를 모아 선교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바울의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한 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픈 자들을 기도로 고쳐주었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돌을 맞아서 기절하여 성 밖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자면 천하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질서를 따르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환난을 당하고 복음적 삶을 살며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난의 길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고 늘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양자택일을 행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며 겪는 일이 늘 환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선포와 같이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성도의 필연적인 운명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평안히 누워 회복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상처투성했던 몸을 이끌고서는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이 득실되는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돌아갔습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환난 앞에서도 자신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환난은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언제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환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증받는 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 자체가 기쁨이 될 수는 없지만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서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해지는 복음과 사라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한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상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이태주 우미성 선교사님, 카메룬 아수성 신부상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